초양육 51번째 진짜 형통이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이에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 38장에서 유다 이야기를 긴급하게 듣고 하나님이 언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라는 내용을 하신 이후에 이제 39장을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표현이 등장하죠. 굉장히 반복되고 있는데 그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조차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 읽고 요셉은 결국 총리가 되었으니까 아주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죠. 겉보기에는 노예로 팔렸다가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된 그런 모습, 전형적인 출세와 성공 스토리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드라마 작가들이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각색을 해서 돈을 벌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요셉의 성공 스토리 이거를 세상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정말로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지 않아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건 결국은 뭐 보통 물질적인 풍요잖아요. 그리고 또 편안한 삶,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출세,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소원 성취, 내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성취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보여준 이 요셉의 형통은 그런 기복적인 안락함 중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이 형통의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요셉의 삶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항상 고난과 시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죠? 그 고난과 시련을 받음에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품고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요셉의 고난입니다. 요셉 인생에 닥친 고난을 한번 보세요. 굉장한 실패였고 불행이었어요. 1차적으로 그는 형들한테 배신당했잖아요. 그리고 노예로 팔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성을 다했던 보디발이라는 그 집 주인의 부인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까지 썼고 그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요, 놓치지 않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해서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1차적인 계획이 뭡니까? 좋은 성적 받는 거, 또 좋은 학교 가는 거, 졸업해서 좋은 직장 가는 거, 좋은 직장 얻어서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거, 그리고 자식 잘 키우는 거,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노년에 편안하게 사는 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1차적인 목적이고 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꿈을 넘어서는 더 큰 계획이 우리의 꿈 배후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아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 이게 섭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일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사건,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계획,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게 요셉에게 일어난 이 고난은요, 우연한 불행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한 구원의 경로였다라는 겁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일찍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요셉은 그 당시에 엄마 아빠 품에서, 그러니까 아빠 품에서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수준의 어떤 꿈을 가졌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십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 창세기 37장 5절에서 7절에 나오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고 곡식단들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하는, 이런 꿈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 가장 정확하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반드시 있어야 될 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요셉 인생에 반드시 일어났어야 될 일이 뭐냐면 요셉으로 내려가는 경로가 필요해서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존재했어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가 되자 형들의 악한 의도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05편에 이 역사를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여호와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 그는 요셉이라.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라는 말인 거죠. 신약에도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에도 이게 나옵니다. 그는 족장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으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라고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이거든요. 결국 요셉이 겪은 이 고난의 여정은 실패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은 사람들의 눈에 비쳤을 때 실패하는 사람이구나,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낙심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겠지만 그 고난과 억울한 일이 하나님의 계획된 경로였다라는 거예요. 라우트였다라는 겁니다. 그 길이 아니라면 요셉을 애굽에 데리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훗날 요셉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45장 5절입니다. 요셉이 그거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요셉을 미리 보내심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연이나 실패가 없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바로 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고 내가 계획해서 생기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 계획을 이루신다. 그게 뭐라고요? 많은 생명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에 잡혀 사단에 노예된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기에 지금
그런 일들을 허락하고 계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 당신께서 계획한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훗날 앞으로 있을 축복 준비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섭리 속에 있는 요셉의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받은 고난과 억울함과 낙심될 일과 많은 장애물들은 결국 하나님 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도구로서 허락된 사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 중심에 도도하게 흐르는 중심 라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향한 형들의 행위가 분명히 악하고 죄악된 일이었잖아요. 인신매매라니까요. 요즘에 인신매매에서 팔아버리면 당장 감옥이고 문제당합니다. 그런데 인신매매요, 존속 살해, 미수 혐의를 지금 그 형들이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악한 계획조차도 뒤집어서 선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선한 의도, 선한 목적을 선하신 목적으로 모든 사건을 진행하고 계시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요셉이 자기 형들을 용서하면서 이런 말 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했습니다라는 고백 기억하시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 바로 요셉의 인생 결론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보여주는 핵심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바꾸어서 나를 하나님 사람 살리는 그 자리에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은 악을 계획합니다. 악한 일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행위마저도 뒤집어서 선으로 바꾸시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게 배신이고 굉장한 부도덕한 일이잖아요. 자기의 그 주인을 그 선생을 파는 거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뒤집어서 뭘로 바꾸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3일 만에 죽음에서 무덤을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는 승리의 도구로 바꿔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무리 악한 일이 우리 인생 속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는 한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그 악한 세력과 악한 일마저도 뒤집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왜요? 이렇게 해야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한 하나님이잖아요. 인생이 멸망 속에 빠져 있는 걸 두고 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다가오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많은 안 좋은 일들을 하나님의 악한 의도로 보고 해석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 악한 일을 뒤집어서 하나님은 더 큰 선한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분명히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구원받게 하셨고 또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와 긍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겁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악한 일 자체가 선한 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결국은 유익과 생명을 가져다주는 도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도 오랜 고난 끝에 결국 수많은 사람을 기근해서 살려낸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신약에 와서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시기에서 팔아버린 사람들의 그 의도도 있었다고요. 그죠? 원래는 헤롯 대왕이 예수님 풀어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못 받고 저 죄인을 풀어주라, 바나바를 풀어주라 그렇지 않습니까? 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일주일 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그게 일주일 전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못 박히기 5일 전이네. 5일 전에 예루살렘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종려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랬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5일 만에 확 그냥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못 박아라 외치는 그런 일들, 이게 전부 인간의 악한 의도를 하나님은 도구로 써서 선한 뜻을 이루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이기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겪는 고난과 악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못 믿겠으면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 증인이고 십자가가 그 증거인 겁니다. 큰 응답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형통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요셉의 삶은 개인의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잖아요.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많은 그 주석가들, 해석자들은 요셉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봅니다. 예표로 보는 거죠. 계속 우리가 매주 얘기하는 거지만 이 요셉과 예수님의 삶에는 굉장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형들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미움을 받았다고요. 똑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지만 백성에게는 배척당하는 분이었습니다. 닮았죠. 요셉은 은전 20에 팔렸고 예수님은 은전 30에 팔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억울하게 죄인의 누명을 쓰고 오랜 고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었지만 죄인처럼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감옥에서 두 죄수와 함께 했을 때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도 우편 좌편 두 강도 사이에 달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 다른 한편 강도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는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는 회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요셉은 이 고난의 계곡을 통과해서 높이 올림을 받았죠. 그리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올랐잖아요. 예수님 역시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부활과 승천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팔았던 가족과 형들과 그 가족을 기근해서 구원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내몬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죄인들인 우리를 오히려 구원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결국 요셉의 얘기는요,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완전히 성취된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모든 고난을 받아내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 때보다도 더 크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아멘. 우리 죄를 대신하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죄인이 용서받고 죽을 자가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죄인이 용서받고 죽을 자가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또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제 우리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엄청난 은혜의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진짜 형통은 뭐냐?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서 연합된 그 모습이 진짜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그러니까 성도의 진짜 형통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길이 부와 건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 5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이라는 말이 나오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옛 죄인 된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그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걸 쳐다보는 게 연합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골고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그 언덕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연합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 게 연합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바라보는 거지 않습니까? 연합은 뭡니까?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자리에 함께 동기화가 되는 겁니다. 일체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못 박힌 그 자리에 내가 지금 함께 올라가서 그와 동기화가 됐다. 일체가 됐다. 그러면 그때 느낄 감정, 그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감정들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연합이라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고 슬퍼한다? 이건 연합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이 고통받는 그것이 너무 애통해서 막 눈물 흘린다? 그건 연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거는 우리도 지금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통당하는 그 사람의 삶 속에 함께 들어가고 그 사람이 숨 쉴 때 함께 숨 쉬는 일은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연합됐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옛사람이 연합됐다. 이 말은요. 우리가 그 죽음과 고통을 함께 느끼는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왜 우리는 그런 고통을 느껴야 됩니까?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 그런 고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죠. 그 심판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연합됐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긴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에 함께 올라가 본 자.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그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준 그 감정과 고통을 느껴본 자가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요. 단 한 번쯤은 그 모습을 상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통과 이 괴로움을 감당하고
나의 죄를 떨어버릴 그런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살아왔던 이 옛사람이 이런 고통과 이러한 괴로움을 당해 마땅한 인생이었다라는 걸 인정해야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영접했다, 그 말은요, 십자가와 연합되었다라는 걸 선언하는 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우상의 삶, 옛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당한 그 고통과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인생이었다라는 걸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죄악의 인생이었고 나의 옛 인생이 우상의 인생이었음을 인정할 때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경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면,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동참했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왜요? 죽었잖아요. 이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뭐죠?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새 것입니까?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 지내졌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물로 받아서 그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십자가와의 연합을 믿을 때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모든 인생을 혼자서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내가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런 응답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형통과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판사, 변호사, 재벌, 의사, 우리가 목표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한들 어떻게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겠냐고요. 어떻게 옛사람을 끊어내고 새 사람의 새 피조물이 되어지는 이 은혜를 어떻게 받겠냐 말이에요. 이 세상 방법으로 새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뭔지 아세요? 종교는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여 보고 싶은 행위인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은 인간의 노력이라고요, 종교는. 그래서 막 그 고난은 막 저 뭡니까 이렇게 공덕 쌓고 참선하고 막 이렇게 막 기를 모으고 해본다니까요. 아니 기를 백날 모으면 뭐 할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도 아닌데. 잠깐 약해지는 겁니다. 잠깐 그거 할 때. 이해되십니까? 잠깐 약해지는, 죽은 것도 아니야. 약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옛사람을 완전히 끊어낼 방법은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죄의 종인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죽음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 가장 큰 형통과 가장 큰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졌던 이 형통의 근거는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그 요셉의 형통의 근거가 뭡니까? 뿌리? 요셉이 형통한 그 뿌리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함께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존재로 변화되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계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을 선물로 받은 새 피조물이 되면 내 계획과 내 뜻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고 형통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도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도구가 되는 것이라 그렇다니까요. 나라가 젊은 사람들을 불러내서 군대에 모아두고 군대를 통해서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하게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나라는 그 젊은이들한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있는 사람이 먹을 거 걱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군대에 있는 사람이 신분 걱정하시는 거 봤나요? 군대에 있는 사람이 그 군대, 미국 군대, 특히 미국 군대 제대하고 나서 직장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나라가 다 제공하지 않습니까? 왠 줄 아세요? 나라를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할 게 없어요. 근데 미국 군대는요, 군대 갔다 나오면 팔 잡히는 사람 많더라고요. 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 통해서 십자가에 연합한 자, 부활에 연합한 자. 그것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길이거든요. 이렇게 될 때 참된 형통이 시작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말하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 함께하리라. 아멘. 가장 큰 형통, 가장 큰 힘을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갔던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이게 곧 성도의 형통이다, 이 말이에요. 비록 지금 눈앞의 형편은 요셉의 감옥과 같이 어렵고 초라해 보여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가장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방법이 유일하게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붙드는 것이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성경대로 우리가 믿을 때 이 형통함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우리 한 군데의 포인트를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모세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싶었을까요? 이스라엘을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부족하고 앞길도 막막한 상태였을 거 아니겠어요? 밤에는 물론 늘 원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어도. 늘 낙심할 일들이었다고요. 그때 모세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요셉도 한때 종살이하고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삶을 살았지 않냐라는 말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출애굽 1세대인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 이야기에서 자기들 모습을 봤을 거예요. 아멘. 요셉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마침내 구원의 통로가 됐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이. 그것처럼 자기들도 애굽 노예 생활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누린 형통은 하나님과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에서 나온 거니, 우리가 광야에서 고생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데, 그럼 우리도 형통한 길 속에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결론을 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한 게 맞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지 않습니까?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했고, 만나 메추라기 먹여가면서, 반석에서 물 터트려 가면서 하나님 인도에 갔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서도 원망하고 이렇게 질투하고 원망하고 막 하나님 의심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격려를 받았을 거예요. 모세는 형통의 본질은 환경의 안락함이 아니다. 형통의 본질은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임재와 신실한 심인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한 교훈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난 많죠. 그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인생길을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고 남들보다 뒤처진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의 형통은 고난이 없는 편안함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형통은 고난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 아시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천사가.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그래서 형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결혼을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금 형통하게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 이 확신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곧 형통이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